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입니다.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자, 먼저 본문 19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간색만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 그러고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 그럽니다. 평강, 평화, 평안 다 같은 단어죠. 자,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거나 헤어질 때 보편적으로 주고받는 인사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 제자들에게 하시는 인사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저 의례적으로 우리가 안녕,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요. 왜 그랬느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귀신 보듯이 하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신은 몸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예수님께서 자신이 귀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인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같은 인사를 해요. 빨간색만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인사를 연거푸 반복하면 이상하잖아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인사는 단순히 의미 없이 하는 인사가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담은 인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본문 26절을 보면 그로부터 8일 후에 또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시공을 초월하여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하셔요. 빨간색만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주시고 싶은 게 뭡니까? 평강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신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 믿음의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평강의 원천이 뭘까요? 근원이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왜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뭐예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셔요. 그러니 어찌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또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찌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잠시 잠깐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찌 평강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제자들은요, 지난주에 살폈듯이 문을 이중 삼중으로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도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문만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문도 걸어 잠갔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부어주셨을 때, 그들이 이중 삼중으로 걸어 잠궜던 문을 갖다가 열어 제치고, 그들이 닫아 걸었던 자기 마음의 문을 열어 젖히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으로 뛰어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제자들이 닫았던 문은 한낱 집의 문이 아니라 두려움의 문이에요. 불신앙의 문이에요. 불안의 문이에요. 잘못되면 어떡하나? 아프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불안한 문. 이런 문을 열어 제친 제자들은 골방에서 뛰어나와서 뭘 증거하기 시작했습니까? 나에게 평강을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의 평안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과 화평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 사도라고 불려요. 그 전까지는 제자였습니다. 사도라고 불려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나중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쓰잖아요. 그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또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불안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염려가 충만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걱정이 많아요. 이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문을 이중 삼중으로 걸어 잠그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이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이에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섭섭하다. 어떻게 나만 두고 갈 수가 있어? 전 그랬을 거예요. 100%.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조금도 꾸짖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빨간색만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여전히 허물투성이에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문제덩어리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계속 신뢰해. 나는 너희를 계속 사용할 거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자,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제자들이 이후에 어떻습니까? 복음의 현장으로 주저하지 않고 나가죠. 그리고 각처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보자고요. 그렇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무 원칙도 없이 나는 은혜가 충만해. 난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그리고 복음 증거의 현장으로 뛰어간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을 사용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었어요. 원칙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원칙이 없었더라면 이 제자들은요,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선민의 의식에 젖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와 같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몇 사람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이기적인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분명한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을 본문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원칙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원칙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어디로요? 우리 가정으로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로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지켜야 할 원칙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순종하면서 보여주셨던 그 진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목적은 제자들을 통해서 진리의 삶, 참 생명의 삶, 영원한 구원과 사랑의 삶을 만방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함정에 빠져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자기 소원만 이루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뭔가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듯이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실제로 그 이후에 철저하게 이 원칙을 지켜요. 그 원칙을 어떻게 지킵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히 감추고 누구만 드러냅니까? 예수님만 드러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은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사는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원칙에 투철했어요. 그 결과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무엇이 전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전해질 수 있었던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자기 눈으로 직접 비어있는 무덤을 확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나머지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오히려 갈릴리 출신의 무식하고 평범 이하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3년이나 동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신앙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염려가 충만합니다. 불안이 충만합니다. 시기, 미움, 분노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질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평범 이하의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본문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빨간색만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제자들이 누구라고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신한 이 제자들을 계속 신뢰해 주셔요. 계속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겁쟁이들 제자들에게, 이 배신자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시고 다시 귀하게 사용하시겠다 그럴까요?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시간 낭비예요. 이 사람들은 또 배신할 거거든요. 헛수고처럼 보여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못 알아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다음 본문 22절에 나와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그대로의 상태라면 이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빌어주시고 귀하게 사용하겠다는 이 말씀이 헛수고일 가능성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아무리 겁쟁이였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매사에 부정적이고 염려 충만, 걱정 충만이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면 달라질 수 있다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배신했던 배신자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본문 2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빨간색만 시작.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숨을 내쉰다는 것을 헬라어 동사 엠푸사오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엠프사오는 무슨 뜻이냐면 숨을 불어 넣는다는 뜻이에요. 자, 숨을 불어 넣는다. 뭐가 생각납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그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숨결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로 보아 성령이 뭡니까? 예수님의 숨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참다운 성령의 사람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 속에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로 호흡하는 사람이 참다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을 생명으로 바꾼 하나님의 숨결과 같아요. 또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가지고 에스겔 골짜기에 바짝 마른 뼈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숨결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숨결 속에 있을 때 겁쟁이가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배신자가 참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속에서 잠을 자고 하나님의 숨결 속에서 생활하고 하나님의 숨결 속에서 일하고, 중요한 거죠. 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곧 예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부의 말씀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에요. 그 원칙을 2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그대로 두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크라테오예요. 원뜻이 뭐냐?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쥐고 있다.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의 죄든지 붙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재현 권사님이 나한테 잘못했어. 그런데 내가 김재현 권사님의 그 잘못을 꼭 붙들고 있어. 붙들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꾸 생각해요. 아, 권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내가 이것 때문에 속상하지, 자꾸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지만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고 손에 쥐고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떠올리고 원망하고 미워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죄진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같이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품어야 될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있어요. 예. 그러므로 본문 말씀은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용서하지 않는 심판의 원칙, 심판의 권세, 심판의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그럼 무슨 뜻이냐?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 앞으로 인도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게끔 인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나에게 있다. 이 세상에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허망한 육체의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야.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말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요.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냐? 내 코끝에 호흡이 붙어 있을 때까지만이에요. 네.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사랑의 하나님도, 인내하시는 하나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심판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면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무관심해서,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서, 내가 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없어지면,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자꾸 기억해내고 묵상하고 떠올리고 원망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다시 말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끊임없이 전해야 돼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입니까?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종교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데 쓰임받는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저 어떤 사람들을 살리는 건 고사하고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조차도 살리는데 관심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지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왜 예수님께서 다른 불신자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는 나를,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들의 평균보다 더 못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나 혼자 구원받으라고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라고. 왜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으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므로 한평생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참 생명의 도구가 되어본 적이 없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데 아닐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러나 이제 막 주님을 영접한 초신자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낀다면 저 사람들도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데
빨리 예수님이 믿어져야 될 텐데 이런 책임감이 있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디두모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는데 누구와 쌍둥이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쌍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마를 디두모라고 불렀어요. 쌍둥이. 하여튼 쌍둥이였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역사적인 장소에, 그 역사적인 시간에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없었어요. 아이, 근데 볼일을 보고 와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봤다. 그래서 본문 25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도마는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려워서 떨었잖아요. 도마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눈앞에 나타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못자국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창자국, 옆구리 창자국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은 평강이었습니다. 그 평강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두려움을 몰아내고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그 문을 열어 제끼고, 마음의 문을 열어 제끼고, 두려움의 문을 열어 제끼고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같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숨결인 성령을 그들 안에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숨결을 들이킨 사람과 그냥 들어서 아는 사람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면 겁쟁이가 담대한 사람이 되고, 배신자가 사명감 있는 사람이 되고, 불안한 사람이 평강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은 용서와 생명입니다. 나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참 생명을 얻게 만드는 것. 우리는 죄를 붙잡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나를 꾸짖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평강을 품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고,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고 성령의 숨결로 사는 사람이며 죄인을 살리는 생명의 일꾼입니다. 혹시 내 마음의 한켠에 문을 꼭 닫아 걸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는 이거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숨결이 나에게 불어넣어지니까 그렇습니다. 느끼는 거죠. 체험하는 거죠. 이 평강을 받고 성령의 숨결로 삶을 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또 내가 그것이 나에게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평강을 누리며 또 주님께서 내게 불어 넣어 주신 성령의 숨결을 느끼며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